다 같이 마음 모아 3월 1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보호받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종종 꽃샘 추위가 찾아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나왔던 확진자 2명이 이 완치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신천지 교육생이 자가 격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진주에 왔다가 시내를 활보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어요. 안타까운 상황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함과 이 상황 가운데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런 가운데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서로 단톡방을 나누는 그 가운데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 시편 91편 이 챌린지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코로나19에서 숫자를 뒤집어서 시편 이 91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필사도 하는 릴레이 운동이었어요.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구분짓고 나누는 그 기준, 사람들을 분류하고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크게는 성별일 수가 있겠죠. 나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 어디에 사는지, 또 직업군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될 수가 있고, 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런 것으로 구분합니다. 요즘 이 시기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격리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든 사람과 안 힘든 사람, 인생 가운데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지어 나눌 수가 있을까요? 절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죠. 사람은 상대적일 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능력이 많든 적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 안 하든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힘든 상황과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주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아, 나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각각의 상황 가운데 아픔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영적인 시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분류하면, 사람을 분류하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삶의 위기와 아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것이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인생인가, 아니면 아무런 보호자가 없이 홀로 싸우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91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또 앞으로 경험해야 될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어렵고 위험한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이 핵심 메시지의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요새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나를 특별하게 보호하실 것이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너를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는 이 표현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깃과 날개는요. 맹수의 위협에서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로 덮는 이 독수리의 어미 같은 어미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안으사 감싸 안으셔서 우리를 공격하려 달려드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몸을 피하고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진 재물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 지금 시기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안전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쓰고 다니면 안 됩니다. 구매해서 잘 쓰고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까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삶의 여러 가지 위기 때 보호하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신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그냥이란 말을 쉽게 가볍게 하는데요. 하지만 그냥이라는 말 안에는요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할 때 그냥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사라지고 난 후부터는 더 이상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에 달했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파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유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은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을 나의 안전한 거처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내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니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나의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와 이 고통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 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호해 줄 분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도 보호자 없이 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픔과 어려움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의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20편 91편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위기와 혼란의 때에 그 상황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 순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데 더 힘을 쏟는,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참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보호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 보호자 없이 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피난처이신 주님 품에 늘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위기와 혼란의 때에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10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